하박국 3장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아마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은 참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한 몇 주 동안 TV를 많이 보셨을 텐데 아시안 게임이 아마 오늘 폐막을 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핏 알기로는 이제 한국은 이제 3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많은 선수들의 이제 피와 땀 그리고 이제 노력 가운데서도 서로 이제 많은 얻은 그런 결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수들의 참 이런 노력들, 이 고생들이 참 조명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선수들이 늘 공통적으로 이제 겪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이제 부상에 이제 시달린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이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재활을 하고 또 많은 이런 이제 회복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이제 또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동메달이든 이제 상위 이제 랭커에 이제 오르는 일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이 부상의 문제가 극복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이제 낼 수 없는 것. 그래서 운송 선수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재활 훈련이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되면서 그것을 잘 극복해내야 나중에 이전보다 더욱더 이제 좋은 성적을 이제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은 기본이겠지만 실력에 받침되어 있는 받쳐져야 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그 위기를 부상을 어떻게 잘 극복하는가가 운동 선수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덕목 중에 이제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들으면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부흥이라는 말일 텐데 우리가 보통 이 부흥이라는 말을 보통 언제 많이 사용을 합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된다. 보통 이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보통 이제 성장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즉 로마니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그 말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성도님들이 많이 늘어났나 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사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성장의 의미보다는 이 회복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보면은 이 부흥이라는 말은 이제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한국적인 풀이가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일정한 기간이 되면 이제 부흥회를 열잖아요. 이제 부흥회를 여는 목적이 뭡니까?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했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의 내적인 침체되어 있는 이 영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이 부흥이라는 단어고 부흥의 목적이라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회복을 잘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복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늘 위기는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둬요. 그래서 우리의 외적인 환경들을 건드려서 우리 육적으로 아프게 하지만 심적으로 이 쇠퇴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사탄의 목적인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면 좋겠지만 이 쇠퇴의 길에도 우리가 이 부흥을 맛보면서 부흥을 갈급하면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늘 갈망해야 대한 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우리가 토대로 우리가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은 성장 이전에 회복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부흥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한글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부흥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게 오늘 아마 본문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과연 어떠한 배경에서 나왔을까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활동하던 시대에 보면 이 시대적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서운하고 섭섭하고 좀 불만이 많은 상황이 눈앞에 많이 펼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포악한 일들이 많았고 이 범죄를 짓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터치하지 않으신가? 이들이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왜 방관하시는가? 그러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많은 의인들이 정말 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보이시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뜻대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더욱더 패망의 길을 걷고 있는데 왜 그들을 그냥 놔두십니까? 왜 의인들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불만, 또 섭섭한 이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이 악과 불의가 가득한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는 가운데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의 하소연을 들으셨는지 그에 대한 답을 하시는데 그 답이 뭐였냐면 좀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답이 더 의문점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왜 하필 바벨론이냐?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온 나라를 다 침략을 하게 됩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오히려 얼마나 큰 피해가 막심합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해가 막심한 이런 외국의 다른 강대국의 나라를 통해서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 자체는 오히려 악한 유다 민족이지만 더 악한 나라를 끌어들여서 이 유다 민족을 심판한다라는 것 자체는 그들의 이치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상황을 몰랐을까요? 이 바벨론의 이 극악무도한 이 일들을 자행해 왔던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사실 더 잘 아셨지요. 그래서 하박국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어떠한 이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들의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또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그리고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 바벨론의 실상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박국 입장에서는 더 이해가 할 수 없는 거. 아니 그렇게 실태를 잘 알고 계시면서 어떠한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을 불러오시든가 아니면 그런 단체를 통해서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으셔야지 왜 이렇게 악 중의 악인 이 바벨론을 선택을 하셔서 유다 민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다? 유다 민족을 심판하겠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 하박국이 어떤 말할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정결한 걸 좋아하시고 악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끌어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잉을 행하려 하시나이까. 더 악한 자들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유다 민족을 잡아삼키는 것을 어떻게 지켜보실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실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보면 그 2장 3절의 말씀인데,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 내가 정한 때가 있다.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 너네들이 좁은 소견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은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다. 결국은 의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참고, 그것이 더딜지라도, 당장의 결과물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고 반드시 이루실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름대로의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지만, 하박국이 보는 것은 이 큰 그림의 일부만을 바라보니까 정확한 진행상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악한 부분만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말 맞긴 하는 건가.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통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릴 때는 작가의 의도를 잘 알 수 없고, 때로는 정말 심도 높은 그림을 우리가 보다 보면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는 우리가 이 작품으로서 보기 힘든 그림들이 참 많이 있죠. 물론 이 미완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작품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그림은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의 하나의 작품으로 이제 가치를 갖게 되는 건데요. 짧은 영상을,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세계적으로 달란트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경연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약간 그림을 그리는 이 재능을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심사위원들이 보통 진행 과정을 보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저기 있는 머리 하얀 사람을 타켓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까? 표정들이 다 시큰둥하죠. 네, 벌써 불합격 버튼을 한번 눌렀습니다. 어떤 사람이. 네, 그림 당사자인 자도 역시 이제 보다 못해 이제 X를 다 눌렀는데 다 왜 나왔나 싶을 겁니다. 네, 타겟은 아까 저 머리 지금 약간 없는 분을 이제 타겟으로 그림을 그린 건데, 네, 영상은 꺼주셔도 되고요. 예, 결국은 이제 그림이라는 것 자체가 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그것을 작가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고, 비로소 이제 완성이 되어서야만 이제 그 작품성을 우리가 바라보고 때로는 우리가 감동을 입을 때도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일을 간섭하시는 과정이 마치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우리는 일부 과정을 보면서 참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X를 땅 하고 누른 것처럼, 아니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영상의 제목이 뭐였냐면 성급히 판단하여서 결정을 내린 욕먹는 심판들, 약간 이런 비슷한 타이틀이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히 판단해서 X라는 결론을 이제 내렸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관점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조급하여서 성급하여서 지금 그려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망을 하고 불신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지금 내 눈에는 확신에 차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내가 정해진 그때에 반드시 응하리라.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 한다라는 그런 우리의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을 풀이하면 좀 더 기다려라. 내가 바벨론을 들어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사용하여 이 민족을 징계받과 동시에 회복시킴과 그리고 그 외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도 시작될 것이다. 너는 그냥 믿고 기다리고 참아라. 당장은 이해되지 않고 믿고 지켜봐라. 오늘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섭섭한 마음과 이해 안 되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토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답을 주시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으니까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비로소 다른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업적, 하나 또 명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왜 수년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짧지 않은 기간이잖아요. 그러나 이 기간에 어쨌든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완성시키시는 그 그림의 완성의 때가 있는데 부응하게 하옵소서. 부응이 뭡니까? 제가 회복이라는 의미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회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그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당장은 징계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부응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고 또 그분의 뜻은 너무나도 높고 넓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논리로 받아들이기에는 힘든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의심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아간다 한다면 그분이 마침내 그때에 따라 응하신다라고 하신 말씀, 그 응답의 때는, 그 부응의 때는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부흥의 첫 단추, 이 회복의 첫 단추, 열매 맺기 위한 첫 단추는 바로 의심의 마음을 내려놓고 서운한 마음을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부터 부흥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흥과 그 현상은 무엇일까요? 부흥은 히브리어로 이제 카야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해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조국 남유다가 타락하여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라는 이 포악한 나라에 잡혀가 곧 징계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흥 계획에 대해서 알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제 끝이구나, 죽었구나, 소망이 없구나 라고 끝을 맺을 수 있겠지만, 이 부흥이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다시 살리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즉 부흥이라는 것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태에서 끝이라고 여기는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새 힘을 주시고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 이것이 바로 이 부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말로 쓰인 이 카야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종종 사용이 되는데, 주로 죽은 자가 살아날 때, 이 망한 자가 소생될 때에 사용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흥되어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영적인 그런 갈급함, 그분의 신뢰하는 마음이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 우리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회복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영적인 부흥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부흥을 경험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의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신뢰할 때에 우리는 바로 부흥의 열매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부흥이라는 말을 성장과 연결시켜 보니까 정작 내 자신에게 부흥이 필요한지 생각지도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잘 회복이 돼야, 부상이 잘 회복이 돼야 성장할 수가 있는데, 나는 그렇게 영적인 부상 중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늘 성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오버페이스, 부상의 부상을 경험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시험을 들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들 필요한 것은 누구나 직분과 신분에 상관없이 바로 우리는 영적인 부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방치하면 영적인 쇠퇴기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영적으로 살아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들어 있지는 않는지, 왜 부흥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사야 38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 히스기야의 고백이 나오는데,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냐면, 히스기야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너는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결국은 내 안에 어떤 육적인 침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침체를 인지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붙잡게 돼요. 그런데 내가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학생들은 시험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작심하고 금식도 하고 시간을 줄여가면서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정작 상처 중에 있는 내 안에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는,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좁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간절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사람이 물에 빠지면 우리가 지푸라기라도 이제 잡는 심정으로 뭔가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자주 안 나오시는 분들도, 혹은 신앙이 깊지 않는 분들도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뭐라도 붙잡고 싶으니까. 근데
엄밀히 냉정하게 따지면 이 과정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영적인 침체가 부응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적을 마치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준 것을 기대한다?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요, 더 많은 상처만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접근 방식은 당장 이루어질 것 같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하박국처럼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 없이 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런 개념만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을 하는데, 그래서 위기가 닥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응답의 반응은 없습니다. 조금의 꿈틀거리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 포기라는 말보다 서운함과 섭섭함과 원망의 마음이 가득 찬 거예요. 하박국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 똑같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 실망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비록 더딜지라도 결국은 이 부흥이라는 것, 회복이라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은 맞습니다. 하지만 나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은 채 단지 구함의 소원의 이름의 목적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부상 중에 회복을 거치지 않고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자기의 몸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열정을 쏟는 운동선수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내 안의 부흥, 영적인 부흥. 그리고 그런 참된 부흥을 위해서는 그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결국은 주님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작정 부흥합시다 슬로건을 내걸고 소리 지르며 부흥을 찬양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흥의 주도성을 하나님께 있음을 자각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더딜지라도 인내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마침내 그 부흥의 열매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이것이 배경이 되어서 하박국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오늘 본문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17절의 말씀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어떤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외양간은 있지만 거기에 소가 없고 짐승이 없습니다. 얼마나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비록 더딜지라도 응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또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는, 내가 그때는 알 수 없으나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은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는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영적으로 우리가 부흥하게 되면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 평가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영적 부흥만 있다면 지금은 없어도 난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그 나라를 내가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하박국은 난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참 많이 부른 찬양 중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여러분들 이 찬양 아시죠? 가사를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2절에 보면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을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사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동물들이 모일 수가 없어요. 척박하고 소망이 없는 그곳인데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을 주님 손안에 맡겨드리면 그것이 꽃동산이 되고 낙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할 때 그렇습니까? 주님이 다스리며. 지금 내 삶의 현실은 사막같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냐면, 내 안에 영적 부흥이 있다고 한다면 마침내 그 척박해 보이는 나의 삶의 현실이 꽃동산이 되고 낙원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부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내가 속한 이 교회에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부흥, 쇠퇴됐고 침체되어 있던 영적 상태를 일으키는 그 부흥, 그것이 바로 주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1순위로 구해야 되는 것이 그 부흥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로마 한인교회 공동체에 이루어지길 바라며 주님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현장과 그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가 주님이 내 삶을 품을 때에 그 사목이 낙원되고 꽃동산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 가운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